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남도에는 매화가 피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 또 전해오고, 그러나 아직 산등석에는 눈들이 남아 있습니다.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은 요한이 본 하늘의 광경입니다. 예수님은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기록된 내용들, 즉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위하여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요한은 곧 성령님의 감동됐습니다. 요한은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그가 본 하늘의 광경을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벽옥과 홍보석처럼, 곧 다이아몬드와 루비처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또한 녹보석 곧 에메랄드와 같은 모양의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님이 한랄 타오르는 햇불의 모양으로 계셨습니다. 영화로움에 장엄함이 더해진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곳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룹들 곧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24보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먼저 네 생물이, 그 다음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하늘의 광경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자신이 본 하늘의 광경을 요한계시록 5장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의 광경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앞장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졌던 경배와 찬송이 여기에서는 예수님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송을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의 서론으로 예수님의 등장을 고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내가 봄에
요한은 그가 보는 하늘의 광경을 요한계시록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물론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새롭게 본 하늘의 광경에서 중요한 장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여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이미 상고의 번대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보좌를 중심으로 그가 본 하늘의 광경을 차례대로 증언하였습니다.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습니다. 보좌의 둘레는 무지개와 24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보좌 앞에는 타오르는 햇불 7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다시금 보좌 위로 눈길을 돌립니다.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본 하늘의 광경에서도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한 손을 폈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한을 향하여 자신의 오른손을 펴셨습니다. 그 안에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예컨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두루마기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는 안전합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특징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안과 밖으로 썼습니다. 둘째, 7인으로 봉했습니다. 이들 2가지 특징을 차례대로 상고해 봅니다. 첫째, 안팎으로 썼고입니다. 당시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만들었습니다. 두루마리 안쪽에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 대신 바깥쪽에는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컨대 결혼 문서 또는 토지 매매 등입니다. 에스겔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선지자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 밖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간단히 쓰여 있었지만 안에는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이유로 봉하였더라입니다. 글이 쓰인 문서를 각 조이도록 둘둘 맙니다. 그런 후에는 그 덮인 부분을 밀랍이나 진흙으로 인으로 봉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문서를 그 위에 둘둘 맙니다. 그리고는 같은 식으로 그 덮인 부분을 둘째 인으로 봉합니다. 마치 러시아의 알까기 인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형 안에 조금 더 작은 인형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더 작은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인형 안에 몇 개의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여졌습니다.
성경에서 7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전수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봉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는 자가 그 7인들을 떼기 전에는 아무도 그 두루마기를 보거나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안에는 장차될 일, 곧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마지막 2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인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각각 다른 양상으로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는 앞서 6인들을 떼실 때와는 달리 7천사가 7 나팔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불 때마다 또다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7천사가 7대족을 땅에 쏟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장차 철저하고도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후 그들은 마귀와 함께 유황의 불이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이긴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롭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에스겔이 앞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쓰인 내용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기쁨과 이루와 축복의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가 행한 대로 벌을 내리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행한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지사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두루마기를 펼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번에 요한은 힘있는 천사를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힘있는 천사 또는 힘센 천사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5장 2절 말씀과 계시록 10장 1절 말씀 그리고 계시록 18장 2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번 모두 말 그대로 힘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힘있는 천사가 한 역할이 밝혀집니다. 큰 음성으로 애치기를. 힘있는 천사가 행한 역할은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도록 큰 음성으로 우렁차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힘있는 천사가 누구인지는 밝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천사 가브리엘일 수도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유다서 1장 9절 말씀처럼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툰 천사장 미가엘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분명한 사실은 그 힘 있는 천사가 다른 일반 천사들보다는 서열상 2에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가 큰 음성으로 외친 소리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힘 있는 천사였습니다. 계속해서 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 질문은 힘 있는 천사가 외친 큰 음성의 소리였습니다. 힘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외친 것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계속되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합당하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힘 있는 천사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늘 위에나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늘에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과 같은 힘 있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늘에는 온전하게 대한 의인의 영들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였던 노아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었던 다윗도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능력을 행했던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야를 비롯해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힘 있는 천사의 질문에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이시하여 예수를 위하여 순교한 다른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충성했던 바울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들 모두는 이미 죽어서 그들의 영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위에서는 능력의 천사들이나 또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나 그 누구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능히 펴게나 볼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땅 위에를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을 땅에 살아있는 육적인 존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땅 아래입니다. 출애굽기 24장 20장 4절 말씀처럼 땅 아래는 물속을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 떨어지는 지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면 분명 땅 아래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에서 상고해 본 바와 같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한 자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든지 아니면 육적인 존재이든지 간에 피조물 가운데는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힘있는 천사가 외치는 그 음성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과 5장 9절 말씀처럼 어린 양인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일월 성실을 비롯한 그 어떠한 피조물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날마다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요한은 크게 울되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까닭은 요한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하늘에는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요한이 하늘에서 크게 운 것은 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요한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지 않았고 이 땅에서의 감정을 그대로 가진 채 일시적으로 하늘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요한을 비롯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인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그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치맛바람이 시작됐다고 그러죠. 요한의 바람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요한도 다시금 그의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제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에 제자들은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 70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많은 성읍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그 사건을 친히 겪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도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한만 아직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의 나이도 90을 넘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한은 박해를 받아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봉한 7인을 떼며 그 두루마리를 폐함한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역사와 의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시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또한 땅 아래에도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폐제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악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크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크게 울었던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의 울음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울음은 적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 따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독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가 울었습니다. 예수는 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애동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곧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